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전도 초청한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전도 초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캠프 기간이 아닌데 노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데 또 전도가 나오네. 약간 의아할 수가 있어요. 왜? 겨울에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본부에서도 뭐 랩넌트는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이렇게 아니면 WRC 겨울이라든가 한여름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날씨 이제 좋아지면 이제 캠프하고. 그런데 어쨌든 전도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전도 얘기만 나오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신데요. 자신도 힘든데 무슨 전도냐. Disconnected. 나도 Connected. 예, 잠깐만요. 예, 연결이 끊겼다 붙였겠다 하니까 예. 나도 힘든데 Disconnected. 내가 누구를 이렇게 전도하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당연하죠. 아직 신앙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일어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나라와 왕과 다민족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또 경제 축복도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힘들 때 더욱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전도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내가 하는 거 다 하면서 내가 전도의 방향을 맞췄을 때 하나님은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학업을 더욱더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전도의 방향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 운동으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냐? 오늘 말씀처럼 고넬료처럼 전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하는데, 누가 와요?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왔다고. 그래서 고넬료는 이런 분인데 당신을 초청했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고넬료는 의인이래요. 의인은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이렇게 칭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죠. 그리고 온 족속이 칭찬 하는 사람이랬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렇게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베드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는 그의 응답해서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고넬료는 전도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전도자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전도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오늘 본문 보니까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를 초청할 때 친척 인가 친척들을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기획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존귀한 일, 전도 기획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세상에서 전도자는 죽어서도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스타가 돼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면 고넬료처럼 전도 기획력을 갖고 고넬료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고넬료는 이달랴 군대 백부장이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무슨 뜻이죠? 자기 밑에 군인이 100명이 있는 거예요. 천부장은 이제 자기 밑에 군인이 1000명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밑에 군인이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 로마 황제의 목숨 걸치는 특수부대래요. 이탈리아의 특수부대래요. 그들은 로마 황제만을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섬기는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고넬료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당긴대요. 기도는 천사를 끌어당긴대요. 기도하다가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거든요. 기도하다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오게 돼요. 응답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이렇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기획력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전도 이전에 항상 기도가 먼저였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전도 기획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저기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가 저쪽에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또 베드로도 똑같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전도도 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꺾어주려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했냐면 10장 11절에서 13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선민 사상을 딱 깨려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였냐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이 짐승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음식도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 당시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 짐승이랑 먹으면 안 되는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눠요. 근데 이 보자기 안에 바구니처럼 생긴 이 보자기 안에 정한 짐승이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정한 짐승이 뭐고 부정한 짐승이 뭐냐? 정한 짐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산양, 제사할 때 쓰는 그런 동물이죠. 이런 동물들은 제사에도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어요. 잡아 먹어요. 그 양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뭐냐면 돼지. 우린 잘 먹는데 이 사람은 돼지, 낙타, 토끼, 오소리,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갈매기, 박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거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여기는 그냥 뭐라고 나왔냐면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여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정한 짐승들이 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나는 이런 부정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부정한 짐승은 안 먹습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고도 하는데 너는 이제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고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버렸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걸 부정하다고 생각하냐?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전통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상 가운데 해줬고요. 그 끝나고 나자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고넬료에 불렀다. 고넬료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 그 얘기하고 이제 갑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전도는요. 복음을 전할 자랑 복음을 들을 자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만나게 하시는 거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왜 사울이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이게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왜 사울이 허구 많은 곳에서 허구 많은 곳이 있는데 다메섹이냐? 다메섹에는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기도하고 복음을 완전히 알고 있는 전할 수 있는 아나니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장님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뜨게 만들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세례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베드로랑 백부장 고넬료를 똑같이 작업을 해요. 고넬료는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어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불러라. 그리고 베드로는 니네 선민사상 그거 갖고 속되다고 하지 말라. 깨끗하다고 내가 말하면 그때부터 깨끗한 거다. 가서 이방인한테 복음 전해라. 그렇게 이제 가리켜서 이렇게 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얘기하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이제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했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세례를 주고 또 며칠 더 머물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그 고넬료처럼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 고넬료냐? 왜 이 전도 캠프 전도 얘기하는데 고넬료 얘기를 했냐? 고넬료는요 자기만 들으면 되세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 부르라 했잖아요. 네 친구들 그리고 네 친척들 가족들 함께 모아라 그런 말은 없었어요. 보니까 그런 말은 없었어요. 자기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만 듣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약간 메시지 듣고 멍한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뭐예요? 했더니 아니 니네들 대학 청년부 예배 드리거나 주일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지교회라든가 전도학교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초청하라고. 초청 전도잖아. 아 그러는 거예요. 했더니 문자라도 초청하고 전화도 하면서 같이 예배 오면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요셉이는 대학부 예배할 때 항상 용준이 이렇게 초청하고 초청하라는 얘기잖아. 나 혼자 은혜 받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면 내 사랑하는 내 인가 친척들 지인들을 초청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노방전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초청전도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오지 않는 성도도 초청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교회 모임도 또 가까운 친척들 아니면 가족들을 또 초청해서 같이 은혜 받으면 오늘 말씀처럼 고넬료처럼 그런 초청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어렵지 않아. 그러냐고 또 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교회도 하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 말고 나오지 않은 친구, 그 성도들, 함께 가고 싶은 가족들 그냥 초청하라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초청했는데 안 따라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거기에도 성령이 역사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올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또 똑같이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느 예배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진짜 사역자가 오기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자나 복음을 들을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전도자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인가 친척들이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고넬료처럼 초청해서 함께 전도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